안녕하세요. 오늘은 레위기 13장의 말씀을 가지고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이 모두를 살린다, 이런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레위기를 읽다 보면 정말 지루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장 한 장씩 강해를 하지만, 짧게 강의하지만 사실은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제가 전체적으로 한 구절 한 구절 설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따로 레위기를 읽으면 굉장히 지루하고 힘이 들죠. 그래서 어떤 분은 레위기와 신명기까지 다 읽으면 구약 성경을 읽는 것이 절반쯤 성공했다,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우리가 그러나 이 레위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렵지만 우리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장부터 17장까지 여러 가지 제사를 통한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입니다. 여기에는 제사, 정결 예식, 우리를 향한 어떤 법,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계속해서 동행하며 올바른 관계를 지속해 나가는 그런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결국 구원받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기도 한 거죠. 또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겠지만 18장부터 27장은 일상생활에서 내가 성결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성결이 개인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한 분이라는 그의 영광과 통치를 드러내는 믿음의 삶인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인도하는 이 모든, 우리가 또 믿는 이 모든 삶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은 바로 이 레위기를 통해 우리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문둥병, 다시 말하면 나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문둥병은 나병을 가리키는 말인데, 문둥병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피부 질환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 피부 질환을 자세하게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었으니까, 의술이 없어서 의심나는 피부병은 모두 나병으로 의심하고 주의 깊게 관찰을 해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공동생활을 했던 그런 시절이니까, 또 치료법은 없으니까 이 나병은 전염병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피부병이 퍼지지 않도록, 그래서 전체 공동체가 힘들지 않도록 이 나병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에 나타난 나병의 증세를 볼 때 진짜로 하게 된 진짜 나병, 그리고 가짜 나병, 진성과 가성 나병이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오늘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 나병을 진단하는 방법을 보면서, 피부병을 진단하는 방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도 사랑하고 한 사람의 영혼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은혜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문둥병을 진단하는 방법이 6번이 나와요, 자세하게. 그 중에 1절부터 이 8절까지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제사장이 피부병으로 나병 증세를 보이는 사람을 진단할 때 그 나병의 가능성이 보이면 7일 격리합니다. 그리고 그 증세를 자세히 7일 동안 관찰을 해요. 그리고 7일 뒤에 증상이 좋아지거나 나빠지지 않으면 다시 7일간 격리한 후에 그 나병의 증세가 좋아지면 일반 피부병, 가성 피부병 나병으로 진단해서 집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 뒤에도 계속 관찰을 하고 그 사람이 진짜 나병으로 바뀌어가는지 보게 되죠. 그런데 만약에 관찰하는 기간 동안 그 나병의 증세가 더 심해지면, 본문에는 자세히 나타나지 않지만 일단 나병으로 정식 진단하고 진 밖이나 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성 밖으로 격리를 시키게 됩니다. 역대하 26장 19절에 이러한 격리된 나병에 대한 환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물론 여기서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병세가 호전돼서 전염의 염려가 없을 때는 제사장의 진단을 받고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2주간 동안 신중하게 진단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공동체의 안전을 철저하게 지키면서도 개인의 인격과 인생도 신중하게 여기시는 그런 모습에 우리가 은혜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 한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심지어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완치의 가능성을 보면서 우리가 좀 넓게 생각을 하면 한 사람의 변화, 한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고 그 영혼을 붙드시기를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가능성을 가지고 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회복의 가능성을 놓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 형제와 가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공동체의 사랑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나 자신에 대한 가능성 좀 넓게 확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한 가능성,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가능성이 하나가 되어서 정말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이 나병을 넘어서 하나님이 나병 환자를 사랑하는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요, 그 공동체를 보호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오늘 여러분 한 사람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나병 환자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 말씀을 통해 깨달으면서 내가 포기한 그 사람도 하나님만 포기하지 않으시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나 역시도 포기하지 않냐고, 죽을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 형제와 자매에게도 있다라는 이 믿음의 가능성을 놓지 않고 바라보는, 또 나 자신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의 가능성, 그러나 또 그 한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는 공동체를 보호하는 마음, 이것들이 잘 조화를 이루는 교회가 되고 내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가능성이 나를 세웠던 것, 하나님의 은혜가 이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가능성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사랑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